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않으셨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말하는 것이 망하는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방금 살펴보고 또 읽어본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죽은 자의 부활 13절에 나오는 그 용어를 빌려서 죽은 자의 부활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같은 성도들이 만나서 얘기를 할 때에 뭐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이든지 또 뭐 그렇지 않은 다른 일을 할 때에 혹여 마주보면서 싱긋이 미소가 지어지고 성도가 서로 마주보면서 눈을 끔뻑끔뻑하면서 참 마주보는 것이 기쁜 듯이 이렇게 얘기할 때에는 그 소리 없는 그 대화 속에서의 기쁨과 만족과 어떤 의사 전달은 무엇이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친한 성도님들끼리 만나서 그냥 일주일에 한번 만났으니까 반갑기도 하고 해서 얼굴만 봐도 기쁜데 싱긋이 웃음이 나온다 생각합시다. 그러면 그 웃음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일반적으로 현실에서는 이상적일 수만은 없죠. 그래서 이상적인만을 얘기할 수는 없는데 저는 생각하는 것은 적어도 우리가 예배 시간이니까 이상적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무엇이겠는가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뭐 조금 우리가 현실적이랄까요? 오늘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딴 사람들은 뭐 잘 어울리지 못하니까 우리는 공통된 게 있지 않니? 골프 치러 가자. 오후에라도 빨리 가서 뭐 18홀 한번 뛰자. 딴 성도들 얘기하면 뭐 어떤 그 서로 간에 위화감 생기니까 눈 끔뻑끔뻑해서 그냥 알겠지. 젊은 친구들은 또 우리 어디에 뭐 바닷가에 가서 오늘 회 한 접시 먹자. 주중에 일주일 동안 내내 직장생활 하느라고 고달픈데 주일 오후라도 빨리 차 몰고 가서 동해안에 가서 먹자.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제가 이상적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마주 봤을 때 정말 성도들이 아무런 말을 하지 않더라도 웃음이랄까 미소가 지어지고 만족이 지어지는 건 뭘까요? 아마 저보고 조금은 너무 현실적이지 않고 비현실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분도 있을 수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도가 가지고 있는 진정한 만족, 서로가 통할 수 있는 진정한 어떤 그 공통점, 미소가 뭐겠습니까?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거. 아니 그거는 부활절단만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개념, 이 용어, 이 문장이 우리의 신앙에서 빠지고 나면 우리 신앙에 뭐가 남습니까? 열심히 교회 출석한다고요? 제가 이번 주에 서울 가서 그 뭐 훈련 받는 걸 받는다고 잠깐 있었는데 그러면서 제가 그 시간 중에 문득 떠오른 생각이 있었습니다. 아하, 내가 우리 교인들하고는 내가 뭔가
비전을 공유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세상에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하물며 이 많은 그 교회 중에서 뭐 하려고 이 쿰쿰한 곰팡이 냄새 나는 지하 교회에 또 교회 만들어갖고 십자가 세우고 세상 사람들 지나가면 손가락질하면서 니나 잘하라 하고 댕기는 이 모든 기독교가 욕을 먹는 이 시대에 왜 교회 간판을 또 세워야 되는 건가? 나는 그것에 대한 비전이랄까요? 어떤 그런 부분들을 공유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좀 있었습니다, 제게. 주부에 하나교회는 이런 교회입니다라고 말을 했지만은 그건 그냥 뭐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고 아주 핵심적인 것을 공유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이라도 공유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개념이 우리의 신앙의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모든 것이라는 말이 이해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교회를 같이 섬기는가? 왜 우리가 교회를 같이 개척했는가? 우리가 개척 멤버로서 우리가 그에 대한 공유하는 부분이 두 가지가 있다는 사람입니다. 첫째는 뭐냐면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알게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전도하는 거겠죠. 그런데요, 세상에 나가면 얼마나 바쁘게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어른은 어른대로, 아이는 아이대로 얼마나 바쁘게 돌아갑니까? 하나님 나라가 있을 곳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나라가 엄연히 있는 겁니다. 주님이 오시면서 내가 옴으로써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했는데, 하나님 나라가 있는데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 겁니다. 캄캄한 세상 가운데 그 하나님 나라의 생명이 빛을 모르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가만히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그걸 알리는 게 바로 이 교회가, 물론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겠지만 저는 수많은 교회 중에서 교회가 또 필요한 것은 바로 그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가 바로 뭐냐 하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내하고 상관이 있어지면, 하나님 나라는 분명히 존재하는데 내가 모르거나 내하고 상관이 없다 그러면 그건 아무것도 가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가 나하고 상관이 있게 되면 그게 바로 내게는 기쁜 소식, 복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네가 믿을 때에 그게 아니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가 참 믿음을 보겠느냐라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날에 내가 참 믿음을 보겠느냐. 제가 왜 교회를, 기존에 있는 교회가 아니고 또 다른 교회가 왜 욕을 얻어먹으면 손가락질 받으면서 왜 교회가 또 생겨야 되는가라는 겁니다. 저는 제가 모 교회, 좀 이상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별로 좋아하는 표현은 아니지만 어릴 때부터 태어나서 30여 년 이상을 한 교회에서 계속 교육받고 전 자랐습니다. 근데 그 교회를 내가 나오게 됐습니다. 나온 근본적인 그때 갖고 있는 변치 않는 생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고민을 엄청 많이 했습니다. 여러 해 동안 딱 한 가지였습니다. 예배를 예배답게 드려야 되겠다. 이 시대에 수많은 교회가 있는데 믿는다라고 교인이라고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야고보서 2장에 17절에서 25절 사이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행함 없는 믿음이 죽은 것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한 분인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도 믿고 떠느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요?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고요? 내가 아무리 생각해 보더라도 구원받을 수 있을 것 같아. 왜? 내가 가만히 혼자 말고 공생할 때 하나님께 대한 예수를 믿는 믿음이 내게 있으니까. 그런데 야고보에서는 야고보가 그렇게 말하지 않은 겁니다. 그거 알고 믿는 거는 귀신도 알고 믿는다는 겁니다. 행함이 있다는 겁니다. 행함이. 행함 없는 것이 죽은 것이라는 겁니다. 믿음이 있긴 있는데 그 믿음이 죽은 것이라는 겁니다. 저는 두 번째 비전을 공유하고 싶은 내용이 바로 뭐냐 하면 그 복음, 그 하나님 나라가 내게 진짜 복음이 될 수 있도록 바른 믿음, 바른 신앙을 함께 해보자는 겁니다. 훈련하고 공유하고 나누며 가보자는 겁니다. 작은 거 하나라도. 제가 이런 얘기가 뭐 필요한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어제 저녁에 교회에서 4시간 동안 청소했습니다. 교회 청소할 게 4시간 동안 뭐 있느냐? 있습니다. 어제 교회 천장에 물이 막 다 쏟아져 내려가지고
천장에 홀랑 다 내려앉은 겁니다. 쉽게 말해서. 그래서 저 입구 쪽에 보면 천장에 이만큼 종이 이한테 떨어져 있죠. 물이 이만큼 충 들어져가지고 이렇게 거의 터져가지고 물이 다 내려온 겁니다. 오줌 많이 흘렸어요. 이 방이 터졌어요. 크기가 이만하게. 저 뒤에 뜯겨 있지 않습니까? 제가 다 하고 난 다음 가위로 잘랐습니다. 너덜너덜 떨어져 있어가지고. 그 이외에도 중간중간에 불룩불룩 해가 내려온 것 칼로 잘라가지고 물 다 뽑아냈습니다. 쭉. 흙탕물, 뭐, 소위 꾸중물이라 그러죠. 뭐, 오수, 1층 식당에서 나온 이런 물들 해가 뭐, 전부 다 물을 다 내는 겁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뭐, 양동이나 놓고 비 새는 집 살아본 적이 별로 없어서 처음 겪어봅니다. 고무 대라이 갖고 와가지고 놔두고, 다행이다. 이런 생각했습니다. 왜 다행인 줄 아십니까? 제가 간혹 한 번씩 그런 생각합니다. 우리가 올해 들기 전에는 작년에 관계에서는 거의 매일 하루 한 번 정도는 꼭꼭 교회 와서 기도하고 뭐 이렇게 돌아보고 이렇게 했었는데 올해는 갑자기 뭐 좀 학교 일이 바빠가지고 제가 그 학교에 계속 가다 보니까 잘 주중에 나오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주말에 와서 화장실 청소하려고 오는데 어제도 6시 되고 화장실 청소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가 막히더라고요. 천장에 앉았어요. 근데 무슨 생각이 드냐면 만약에 제가 일전에 이런 생각이 있거든요. 우리 교회 교인들이 행함 없는 믿음이 죽은 것이 알지 못하냐 할 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들 성경 속의 이론이 아니고 실제로 생활이 돼야 되는 거고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얘기하는 것처럼 내가 살아야 될 굳이 한 이유가 있다 그러면 난 죽어도 내 속에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까 죽어도 또 유익함이라 그랬는데 왜 내가 살아야 되느냐? 살아야 될 이유는 바로 너의 믿음의 기쁨과 너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이라고 했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로 인해서 믿음이 더 자라고 받은 믿음을 가지게 되고 또 기쁨을 가질 수 있다면 그게 내가 유일하게 살아야 될 이유다 말한 거 있지 않습니까? 성도는 똑같다고 생각해요. 바울만 그래 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그래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저는 제가 제일 못 견디는 게 바로 뭐냐 하면 말을 안 하지 않습니까? 못 견디는 게 이기적인 사람. 신앙생활 30년 했더라도 기차는 가기 싫고 내 몸살이고 남을 나보다 낫게 이기지 못하는 사람. 그럼 저는 기운이 쭉 빠지고 솔직히 말해서 제일 멀리 한다면 좀 이상하지만 뭐 거리감이 느껴져요. 제가 일전에 그런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교인들은 돌아가면 당번제를 할까? 제가 뭐 일하기 싫어서 그런 게 아니고 무언가 이 교회가 우리가 함께 개척해가고 그 비전을 나누기 위해서 내가 바른 믿음을 갖기 위해서 내가 살아있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 행함이 필요하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내가 집이 멀든 가깝든 간에 와서 이번 주는 내가 한다. 청소를 내가 한다. 이번 주는 또 너가 한다. 그럼 나는 목회자니까 설교 준비도 해야 되는데 나는 제일 이기적으로 나는 5번 주일 있을 때만 내가 한다. 이렇게 말해야 될까 하고 혼자 생각한 적이 많았습니다. 근데 어제 제가 물 일한 적 보고 무슨 생각인지 아십니까? 천만다행이다. 만약에 내가 그랬더라면은 왔을 때 억장이 무너졌어. 이거 왜 하겠노?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4시간 청소 다 해가 못했습니다. 설교 준비도 할 것도 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어제 10시에 퇴근했습니다. 하고 아침 7시에 다시 왔습니다. 1시간 반 동안 또 했습니다. 지금 5시간 반 했는 작업이 이겁니다. 닦고, 썰고. 교회 청소하는데 그 걸레가 많이 없더라고. 밀대가 한 개밖에 없더라고. 100분 더 짧다 빠른 것 같아요. 빨고, 짧고, 이렇게 또 닦고. 그러다 여기까지 좀 시원찮을 겁니다. 아마 완벽하지 않아요. 마지막에는 또 혹시나 싶어서 어제 뭐 하는 거죠? 그 소독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해놨던 거, 그거 갖고 앉아가 쫙 다 뿌렸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집 주인 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 마치고 난 다음에 간단하게 좀 의논하고 싶습니다. 뭐, 그에 대해서. 실상은 하여튼 제가 말이 많이 어긋났습니다. 무슨 말하고 싶은 겁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교회에 출석한다고 신앙생활 하는 겁니까? 내가 성경을 날마다 읽는다고 신앙생활 하는 겁니까? 내가 다른 사람보다 상대적으로 좀 더 내가 믿음이 있다고 나 느껴지고 다른 사람들은 믿음을 의심하지만 나는 확실한 믿음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게 내 믿음이 근거입니까? 저는 우리가 작은 교회, 조그만 교회지만은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하여금 바라시는 게 있다면은 부활을 아느냐, 부활을 믿느냐. 부활이 내 속에 있다 그러면 이 부활이 내 모든 것에 만족감을 주는 겁니다. 뭘 해도 웃음이 나올 수가 있고 뭘 해도 기쁨이 넘칠 수 있는 겁니다. 그 부활은 머릿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정서 속에, 우리의 행위 속에, 삶 속에 부활이 있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부활은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고 내가 예수를 믿어지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과 별 차이 안 나는 가치관, 별 차이 안 나는 어떤 그런 내 어떤 행동들, 과연 부활이 있는 겁니까? 제가 서론을 좀 기르는 것 같습니다. 본문 보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문에 보면 오늘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이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것을 이미 증거하고 다 증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그랬고 막달라 마리아가 그랬고 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아직까지 죽지 않고 살아있는 사람들이 내가 직접 부활하신 예수를 봤다고 다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또 바울도 실제 만났기 때문에 그렇게 전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그 허구나 이론이 아니고 실제로 존재했던 역사적인 사건이다라는 것을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어떤 사람들은 대놓고 마음속으로 안 믿어져서 나는 왜 부활이 안 믿어지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주위에 있는 다른 교인들에게 예배 와서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교인들에게 나 안 믿어져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무슨 말일까요? 성경학자들은 그걸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안 믿어진다는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증인도 있으니까 그때는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도한 사람이 많으니까 그걸 부인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믿어지는 겁니다. 예수님 부활은. 그런데 예수님 부활은 믿어지지만 우리도 부활한다는 그 사실을 내가 믿을 수는 없대. 너 믿을 수 있니? 그거 묻고 있는 겁니다. 다른 형제들에게, 다른 성도들에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왜요? 여러 가지가 이길 수 있겠죠.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해봐라. 합리적으로 생각해봐라. 죽었다가 살아온 사람 네 본 적 있느냐? 예수는 신이니까 그럴 수도 있다. 실제 정인도 있으니 그렇다 하자. 근데 그 예수가 죽은 것 때문에, 부활하신 것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부활할 수 있다는 것이 어디 근거가 있느냐라고 이성적으로 생각하자는 겁니다. 그게 공공연하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바울은 표현하고 있죠. 13절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무슨 말입니까 이게?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죽은 자의 다시 살아남은 똑같은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있다 그러면 죽은 자의 부활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죽은 자의 부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없다면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는 부활도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두 개는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우리 본문은 아니지만 다음 주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오늘 19절까지 봤죠? 20절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첫 열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첫 열매. 그것은 첫 번 열매가 포도나무에서 중중 첫 열매가 맺히면 원래 과일에서 그 나무에서 과일이 맺힐 때는 만물이 첫 열매가 굉장히 크고 제일 탐스럽지 않습니까? 가면 갈수록, 끝물에 가면 갈수록 더 좀 못한 그런 과일들이 열리게 됐죠. 어쨌든 간에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이 15장 20절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염두에 두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14절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로 말할 때 이 헛것이란 말은 어떤 헬라의 기본적인 개념에서 그 뜻은 이런 뜻입니다. 헛것이라는 것은 텅텅 비어있는 내용이 없는 그 뜻입니다.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너희 믿음도 헛것이고. 여러 성도님들이 오늘도 예배를 드리려고 와 있지만 하나님에게 복 받을 것 같습니까? 안 오는 것보다 나을 것 같습니까? 그런데 우리 속에 바른 믿음, 참된 믿음이 없으면 별반 차이가 없는 겁니다. 여기 있는 거나 밖에 나가서 잘 놀고 있거나 아무 차이가 안 나는 겁니다.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좀 더 경건해보고 싶다고요? 율법주의십니까? 여기 있는 게 훨씬 더 거룩해 보인다고요?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 중심을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헛것이란 말은 그 속에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내용이 없다. 그게 바로 헛것인 겁니다.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 중심을 봤을 때 그 속에 텅텅 비어있고 내용이 없다. 그게 바로 헛것이라는 거예요. 여기 얘기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생각이 내 속을 지배하고 그것이 내 신앙의 모든 전체적인 어떤 내 신앙의 원천이 되지 못한다 그러면 그 속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랑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수십 년 동안 몇 번 안 빠지고 교회를 다 나오고 헌금도 많이 하고
내가 기도해서 응답도 받았지 않습니까? 성경에 비유가 많지 않습니까? 내가 주의 이름으로 병자도 낫게 하고 귀신도 쫓아냈습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건 바른 믿음이 아닌 겁니다. 바른 믿음은 바로 주님의 부활,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 그것이 내 모든 기쁨의 원천이고 내 삶의 원동력이고 내 신앙의 가장 바탕이고 기초란 겁니다. 그게 아니고서는 바른 믿음이 아니란 것이죠. 그 다음에 15절에 보면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니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같은 얘기들이죠. 우리는 거짓 증인으로 발견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더 불쌍한 사람일 겁니다. 여러분보다는 훨씬 더 많은 말을 했으니까. 또 뭐 삶으로 모범을 보이겠다고 더 혼자 별쇼를 다 했으니까. 정말 불쌍한 사람 될 겁니다. 18절에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같은 얘기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가 망하였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먼저 죽은 성도들 얘기하는 겁니다. 카타콤의 순교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언젠가 제가 뭐 구매할 수 있으면 구매하면 좋겠는데요. 카타콤의 순교자라는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로마의 그 밑에 지하에 있던 지하에 있는 여러 가지 굴이 있지 않습니까? 미로같이 몇 개 있는 그 속에 초대 기독교인들이 기독교 박해를 피해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그 캄캄한 그 미로 속에서 동굴 속에 살은 겁니다. 지하 동굴 속에서. 사람들이 많은 추측하기로는 로마가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것, 도로라든가 이런 것들, 정치적인 것들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길을 많이 닦았는데 그 길을 닦기 위해서 토목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토사들이 필요했다. 그게 바로 로마 지하에서 흙을 파내는 그 구멍들이 그 건축 자재를 뽑아낸다고 했는데 그것이 막 이리저리 얽히고 설켜가지고 로마 군병들이 그 속에 들어가더라도 길을 못 찾을 정도로 얽히기 때문에 그것이 초기 기독교인들의 안전한 원신처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해서 성경학자들은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카타콤이란 그 지하 미로 속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기독교인들이 거의 대부분이 몇몇 사람들이 밖으로 나가서 양식 같은 걸 구해오고 나머지 사람은 그 속에 그냥 있은 겁니다. 체포되면 다 죽기 때문에 나갈 수가 없죠. 햇빛이 한번 쬐지 않는 비타민 B, D 결핍부에서 여러 가지로 몸에 이상 생길 수 있는 그 창백하기만 한 그런 어떤 삶을 살아가고 아무런 먹을 것도 모든 것도 즐길 것도 아무것도 없는 그 속에서 살아가지만 그들이 죽었을 때 그 죽은 사람을 옆으로 흙을 파고 그 속에다 밀어넣고 그다음 그 옆에다가 흙을 막고 벽돌 하나 딱 세워가지고 거기다가 누구누구 성도라고 이렇게 적어주는 겁니다. 그런데 한결같이 그게 섞이는 많은 표현이 바로 뭐냐면 승리, 빅토리라는 겁니다. 승리했다는 겁니다. 여기에 먼저 잠자는 자들로 얼마나 되겠습니까? 승리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승리가 아니라 생각하면 얼마나 허무한 겁니까?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자신은 승리했다고 생각하고 또 어떤 사람은 식량고로 나갔다가 붙잡혀가지고 목이 잘려가지고 여기다 심지를 받고 인간의 횃불이 돼가지고 타 죽은 걸 시체를 가져가지고 묻기도 하고 사자밥이 된 것들 뜯겨가지고 있는 것들 그냥 사체 수습이 제대로 안 되는 것들 억지로 끼 맞춰가 이것도 어느 성도라 해가 묻어놨고 그 험악한 꼴을 당한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당했나 겁니다. 근데 그게 바로 뭐 하는 겁니까? 먼저 잠자는 자들도 망하였다는 겁니다. 부활이 없으면 망하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그 모든 것이 무슨 일입니까 도대체. 부활이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것이지 부활이 없다면 완전히 망한 겁니다. 그건.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19절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이해가 되는데 우리가 한 번쯤 더 이 말씀을 씹어볼 필요가 있죠.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뿐이면 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가슴에 칼이 팍 찔리는 것처럼 아픔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뿐이면 나는 아닌데 적어도 나는 저 사람보다는 내가 좀 덜 세상적인데 그러셔야 되겠죠. 당연히 그러셔야 되겠죠. 그런데요.
뭐가 없어서 아파하십니까? 명예가 없어서 아파하십니까? 또 물질이 없어서 아파하십니까? 그런 명예나 물질은 이 세상 것입니까? 저 하늘의 것입니까? 그러면서 나는 내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뿐이 아니라고 그렇게 과감하게 큰 소리 칠 수 있으십니까? 건강요. 사는 날까지 건강하게 살아야죠. 주위 사람들한테 애 안 먹이고 도움 주려면 내 이웃을 기쁨을 주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인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만 됐다 하시면 편안한 마음으로 가야 되는 거죠. 왜요? 우리에겐 부활이 있잖아요.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너무너무 가슴 아픈 얘기입니다. 이 세상의 삶뿐이면 이 땅의 삶을 그러면 사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 땅의 삶의 비중을 굉장히 약하게 가지고 먼 저 하늘만 바라봅니까? 맞아. 저 하늘 바라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도 임한 겁니다. 이 땅에서 사는 시간에 내가 하늘만 바라보는 게 아니고 저 세상만 바라보는 게 아니고 이 땅에서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구해줘야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삶. 그게 바울의 유일한 삶의 이유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사는 것은 바로 이 세상뿐이란 그런 삶과는 정반대의 삶을 사는 겁니다. 하루를 살더라도 한 시간을 살더라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믿음의 진보를 하게 하고 믿음을 기쁘게 하고 더 나아가게 하고 그 다음에 기쁨을 위하라고 그 사람 기쁘게 하라고 그게 유일한 삶의 목적이고 이유라고 그거 아니면 성도에서 삶의 이유가 없다고 바울은 그렇게 말한 겁니다. 성경 말씀은 그렇게 오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잠깐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몇 가지 용어들만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12절에 보면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라는 그 표현할 때 너희 중에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서란 말은 무슨 말을 상징하는 겁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고린도에는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수많은 공창이 있었던 겁니다. 공창. 성경학자들이 얘기할 때 그 그리스 신화에 보면 아프로디테라는 미의 여신이 있지 않습니까? 미의 여신의 신전이 고린도에 있었던 겁니다. 고린도시에. 거기에는 젊은 여성 1000명 정도의 젊은 여성들이 늘 상주하는 것 같은 그 공창이었단 겁니다. 뭐 우리가 흔히 하는 세상 말씀 창녀라 그럽니까? 몸을 파는 여인들. 그만큼 고린도라 말하면 모든 세상 사람들의 역사상에서 갖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가 바로 뭐냐면 음란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도시입니다. 그 도시에서도 불구하고 그 사회적으로 그 열악한라고 생각해야 됩니까? 그 악한 세상 가운데 있으면서도 구별되어 가지고 교회 교인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자랑스러운 겁니까? 그 하나만 해도 잘한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서 그 음란한 도시에서 그의 음란한 것에 물들지 않고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교인들에게 칭찬해줘야 되는 너희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중에서도 뭘 한다고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지 못한다고 말한다는 겁니다.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것을 없다고 말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너희 중에서라는 말. 또 성경에 있는 표현 그대로 빌리면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이라 말했죠. 한 사람 얘기한 게 아니고 여러 무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들은 복수로.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저는 현대 이 바울의 어떤 이 말씀을 권면의 말씀을 우리가 이 시대에 받아들여서 적용한다 그러면 이 시대의 많은 교인들이 엄청나게 많은 교인들이 제가 이번 주 중에 이렇게 통계 자료를 보니까 그 우리나라의 기독교의 교단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아마 숫자적으로 제일 많은 교단이 아마 예수교 장로일 겁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대한예수교 장로회에서 뭐 통합 혹은 뭐 합동 이렇게 여러 가지 교파도 나오지 않습니까? 뭐 또 이외에도 예장파가 뭐 수십 개 될 겁니다, 아마. 그죠? 제일 대표적으로 제일 많은 게 바로 뭐 통합, 합동 이렇게 두 개 되겠죠. 저는 지금은 우리 교회가 소속이 통합 소속이고 저는 성장 환경이 합동 소속입니다. 저보고 만약에 신앙의 칼라를 따진다 그러면 아마 저는 합동 쪽이 좀 가까울 겁니다.
소속은 통합적이지만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교회가 몇 개쯤 되냐니까 교회가 한 9천 개쯤 된답니다. 우리나라 국내에 예수교 장로의 통합 교단에만 속속되어 있는 교회가 9천 개쯤 된답니다. 목사님이 2만 명쯤 된답니다. 2만 명. 적지 않은 숫자죠. 아마 합동측도 아마 그 못지않을 겁니다. 아마 여기가 제가 알기로는. 이외에도 많은 교단을 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에 십자가 아래에서 교인으로 성도로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못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거기에 연상될 수 있는 용어가 바로 뭐겠습니까? 나는. 그럼 나는. 아니, 수많은 사람들이 교인들 중에서 부활을 믿지 못한 사람이 많은데 그럴 수도 있겠지가 아니고 나는이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나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변변찮은 직장이라서 늘 주눅들어서 그렇게 사는 것 같으면 내게 부활을 믿고 있는 건 맞습니까? 내가 하늘나라가 있는 게 맞습니까? 배우자 간에 아주 작은 사소한 것들조차도 자존심 상해서 못 살 것 같아요. 헤어져야만 돼요. 그럼 그 하늘나라 있는 건 맞습니까? 내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뿐만 아니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까? 도대체 하나님 나라, 예수님의 부활은 도대체 어디 있는 겁니까? 그것이 여러분 신앙 속에 살아있는 겁니까? 제가요, 우리 교회 설교 그 동영상을 띄우지 않습니까? 뭐 그게 돈이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 교회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다만 복음이 무엇이냐, 바른 믿음이 무엇이냐 라는 것 속에서 혹시 한 명이라도 그것에 좋은 유익을 끼칠 수 있다면, 믿음의 진보를 끼칠 수 있다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저도 인간인지를 가끔 한 번씩 볼 때 감상적이랄까요? 어떤 정서적인 어떤 그 생각들이 좀 많아질 때가 있습니다. 언제가 한번, 지금 아마 우리 교회 동영상 올라가는 게 아마 거의 한 100개 가까이 될 겁니다. 80개, 100개 가까이 될 겁니다. 아마 제 생각에 2019년도 10월 달부터 시작했으니까 한 80개 좀 되겠습니까? 아마 하여튼 그쯤 되겠죠. 그래서 제가 주르륵 이렇게 한번 보니까 조회수가 제일 많은 게 130회 된 것도 있어요. 130회. 제일 많은 게. 우리 교회 교인 10명도 안 되는데. 가정이 10가정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어떤 데는 100개 되는 것도 있고, 어떤 데는 80개 되는 것도 있어요. 요즘은 10개 하면 20개입니다. 조회수가. 근데 그때 그거는 뭐가 다를까라는 생각을 못 해봤어요. 제 개인적 오해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감동하셔가지고 많은 사람 보게 하셨다. 그건 뭐 당연한 얘기인데, 제가 오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인간적으로 표현할 때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가만히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지식적인 얘기. 특히 사도행전 했을 때, 그 사도행전에 바울의 어떤 그 전도 여행했을 때 그 구체적인 지명과 그 다음에 그 지역에서의 어떤 특징들 뭐 이렇게 가지고 또 그렇잖아요. 뭐 헤롯의 어떤 그 이름이 헤롯 왕이 있지만 헤롯 왕들이 같은 이름들이 대서 있으면 이상 되고 그것들이 계보해가지고 뭔가 성경 이해하는 데 도움 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곁다리 막 지식적인 설명을 많이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본문에 들어간 이 내용들을 보면 교인들이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설교 참 잘한다. 들을 만한 설교다. 이렇게 생각했나? 이런 오해가 들더라고요. 뭘 바라는 겁니까? 복음, 예수님의 부활, 이제 그만 좀 하지. 다 아는데 그들라고 내 교회 온 거 아니잖아. 이런 생각 하시는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10번, 20번, 오늘 하루 한 자리 30분, 40분 설교 듣는 중에서도 10번, 20번 들어야 될 얘기가 바로 부활입니다. 복음인 겁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거 빼면 뭘 얘기해야 됩니까? 예수님 십자가. 이거 빼면 뭘 얘기해야 되는 겁니까? 복음 설명하기 위해서 십자가 얘기할 수밖에 없고, 또 예수님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땅에 오셨다 하니까 하나님 나라 얘기 안 하고 뭐 얘기할 게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나라도 좋고 예수님 땅에 오시면 다 좋은데 우리는요, 부활이잖아, 부활. 예수는 부활 아니면 우리는요, 할 때 설명하는 방법을 내하고 적용될 수 있는 게 연결고리가 없지 않습니까? 무슨 고리가 있습니까? 내가 부활을 믿어야만 나도 그 복음에 하나님 나라에 동참할 수 있는데 연결고리가 부활인데 그 얘기 안 하면 뭘 얘기해야 되는 겁니까? 예수 십자가, 복음, 하나님 나라, 부활,
이것 빼고 난 다음에 설교에서 우리가 항상 우리가 어떤 정서를 나눌 수 있는 공통분모가 뭐가 있는 겁니까 도대체? 그런데요, 그런 거 얘기하면요, 다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날의 믿음을 보겠냐 하시겠죠. 다 안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거. 바울이 전도여행할 때에 바울의 어떤 함께 한정돼, 딴 사람하고 비교 안 되겠지만, 바울이 한정돼서 말할 때,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를 쭉 했을 때, 가장 참패를 했던, 전도에서 가장 전도했던 것들이, 숫자 작고, 정말 낙심했던 게 어딥니까? 아덴입니다, 아테네. 아테네는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새로운 것을 듣는 것 이외에는 시간을 쓰지 않는단 말했잖아, 아테네 사람들은. 오늘날의 기독교인들, 그렇게 비슷한 거 아닙니까? 새로운 것들. 무슨 이론, 누구 학자의 어떤 그런 견해, 그렇지 않으면 성경 지리학적으로 막 갖다 대가지고 설명만 해주고, 또 성경 이렇게 성경 원어적으로 이 원어는 이런 단어입니다. 뭔가 있어 보이고 그런 겁니까? 저는 그런 것들도 좋지만 그보다 더 선명한 주의 예수님의 보혈이 선홍빛, 그 붉은빛 보혈이 뚝뚝 떨어지는 십자가 이외에는 더한 가치가 없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생각 속에서만, 지식 속에서만 있고, 내가 기독교인으로서 오늘도 보통 큰 교회 가면 어떻게 합니까? 제가 볼 때 그런 것 같더라고요. 목사님 제일 탁착할 때는 항상 성도들이 이렇게 주의 시선을 끌기 위해서 오늘 주중에 제가 이런 책을 읽었는데요. 책을 한 걸 탁 소개하는 겁니다. 아주 공통된 패턴입니다. 그럼 성도들 마음속에 뭐 생각하는 겁니까? 그래, 내가 책은 안 읽었지만 그 책 읽은 걸로 한번 열심히 들어보자. 내용이 뭐지? 어떤 걸 느꼈지? 이 생각하는 겁니다. 지식적인 거. 그거 자꾸 쌓아가서 뭐 할 겁니까? 그거 쌓아가지고. 말이 많이 끝나버렸네요. 돌아가겠습니다. 너희 중에서 할 때 어떤 사람들은 나는 그 속에 속하는가라는 걸 생각해 보시니 좋겠다는 겁니다. 나는. 이 생각 하셔야 되겠죠. 나는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내가 믿는 것 같기도 하고, 바르게 믿는 것 같기도 하고, 바르게 믿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생각하시면, 그럼 이 기준을 이렇게 잡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무엇을 믿는가? 왜 믿는가? 왜 믿는가라는 말은 내가 기도하기 위해서, 내가 뭔가 믿으면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믿는 겁니까? 나는 왜 믿습니까? 무엇을 믿습니까? 그걸 묻고 싶은 겁니다. 나는 그 속에 속하지 않는다고. 12절에 부활이 없다 하느냐, 이 말은 우리가 앞에 나왔죠. 많은 사람들의 증인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그래서 전파되었거늘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 말은 증인이 있다는 말이겠죠. 그럼 나는 왜 내 조용한 시간에 내 양심에 손을 딱 얹고 나는 왜 내가 부활한다는 것이 실감 있게 느끼지 않는가라는 걸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표현하겠습니까? 이성, 합리성이란 겁니다. 인간의 이성이 뭐 대단한가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신데 피조물이 자신들이 깨달은 어떤 작은 어떤 깨달음을 가지고 창조의 세계까지도 적용해서 그것을 해석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성을 가지고 부활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게 안 맞는 거죠. 또 있죠. 부활이 없다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삶이 너무 좋은 겁니다. 삶이. 나는 세상에 쾌락주의가 아닌데요. 아니요. 양심에 손을 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개똥밭에 굴러도 이생이 좋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가끔씩. 너무 좋아요. 막연하게. 내가 이거 즐기다가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창문받거나 조금 내가 뭔가 신앙에 미쳐가더라도 어쩔 수 없이 그건 뭐 내가 감수해야지 뭐 이게 너무 좋은데 이런 생각이 가끔씩 있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요. 이것 때문이라면 조금 손해보지만, 영적 손해보지만 이런 생각이 들더란 말입니다. 삶의 쾌락이, 내 정서가 부활만을 온전히 생각하는데 방해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3절에 그리스도도 역시 그 말이겠죠? 그리스도도라는 말. 그리스도라는 말은 딱 연결시킨 거 뭡니까? 그리스도도라는 말은 사람도 그 말이겠죠.
사람도 부활하고 그리스도 부활한다는 그 말 연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라고 말했어요. 사람도 부활을 그 뜻입니다. 어제 죽었던 사람이 묻어놓고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아는 사람이 한번 돌아가셨다 합시다. 돌아가는데 사모 지내기 전에 너무 그리워서 내 혼자 무덤에 갔는데 무덤에 성 열리더니 사람이 살아나더라. 얼마나 놀랄까? 그래요. 그런 놀라움과 경이로움이 우리의 정서 속에 날마다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날마다. 주님 부활하셨다. 생각만 해도 마음이 흐뭇해지고 마음이 부유해지고 모든 걸 다 가졌다는 느낌 들으며 미소가 넘치는 것들. 내가 어떤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남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양보를 하더라도 흐뭇해지는 것. 친구지간에, 부부간에, 자녀와 부모간에 길이 참고 할 거 다 해놓고 난 다음에 교회 와서 눈물 흘리면서 아버지 죄송합니다. 그것도 물론 용서를 안 구하는 것보다는 구하는 게 낫겠죠. 크나요? 삶의 어떤 그 방법과 그 자세가 정말 믿는 사람이라면, 살아있는 믿음이라면 매 순간에다 의미를 부여해야 되죠. 내가 모르게 본능적으로 울컥하고 올라오는 게 있다 하더라도 곧바로 일어나는 것이 뭐냐 하면 내 믿음은 무엇인가 하는 생각해 보는 것이 맞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사람도 부활을 그 뜻입니다. 사람도 부활을. 내가 부활한다는데 더한 가치가 어디 있습니까? 뭐를 못 참고 뭐를 양보할 수 없습니까? 때에 따라서는 부모는 자식을 볼 때 그런 생각도 합니다. 자식이 있어 말하기 좀 그런데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부모는 자식을 볼 때 자식이 부모 눈에 차겠습니까? 잘하는 자식도 있겠죠. 그러나 부모 입장에서 볼 때에는 뭐 100% 만족하지 못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뭐 생각하는 겁니까? 내가 저 나이 때는 그만도 못했지. 하나님께서 하실 거야. 이 생각하는 게 필요한 겁니다. 인내하고 이해하고 기다리고 말할 것도 말하지 않고. 왜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 내게 부활을 주시고 내게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생명을 주셨는데 이런 인간관계쯤이야. 하나님께서 더 큰 걸 주셨는데 이것쯤이야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두 번째 14절에 그리스도께서 만일 14절이죠. 그죠? 14절에 그리스도께서 만일 14절 제일 처음에 나오는 얘기죠.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그 말. 만일이란 말은 가정법을 쓰고 있죠. 만약에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못하셨다면 이 말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걸 다른 말로 뒤집어 보면 논리적으로 보면 그리스도께서 만일 예수님이 부활하지 못하셨다 하면 논리적으로 나도 부활 못하는 겁니다. 그 생각을 우리가 한번 해봐야 되는 거죠. 그럼 나는 도대체 뭘 생각하고 있는가, 뭘 믿고 있는가 라고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14절 똑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전파하는 것. 자, 우리가 전파하는 것이란 말은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어떤 메시지를 얘기하는 것이죠. 내가 전하는 내용, 뭐 그걸 우리가 전파하는 것, 내가 전하는 것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자존감의 원천인 겁니다. 내가 뭔가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고 싶은 게 있어요. 내가 자랑하고 싶은 거. 그게 바로 내 전파하는 것입니다. 내가 자랑하고 싶은 거. 뭐 자랑하고 싶은 거. 은근히 자신의 재력, 은근히 자신의 어떤 명예나 인맥, 누구 내가 잘 알지. 누구 내가 한 달에 건너 연락할 수 있지. 뭐 이런 식이. 내 어떤 그런 갖고 있는 자존감, 어떤 그런 거의 원천, 그게 바로 전파하는 것의 핵심인 겁니다. 나는 무엇을 내가 남에게 전할 수 있는가, 뭘 내가 어필하고 싶고 나타내고 싶어 하는가, 내 가지고 있는 제일 자랑스러운 것을 나타내고 싶어 하는 겁니다. 내 가지고 있는 제일 자랑스러운 것들, 내 자존감의 원천. 어떤 사람은 자식을 자랑할 겁니다.
우리 아들이 말이야. 우리 딸이 말이야, 이번에. 성도는 뭘 자랑하는 겁니까? 뭘 자랑하시는 겁니까? 복음. 예수의 부활을 자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전파하는 것, 내 자존감, 내 가장 자랑하고 싶은 것, 원천, 그건 바로 예수의 부활이고 나의 부활이요 복음인 겁니다. 그걸 자랑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 볼 때 그래 알았다. 너는 구원받아라. 네 성질이나 좀 하지. 너는 맞는 개장이냐? 그게 그리 가슴 아픈 겁니까? 지금 없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면 언제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거두가신 하나님이신데 이 땅의 삶 가운데 내 속에 있는 그 진리와 복음만이 내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이고 자존감이고 내 어떤 그 자랑의 원천이 되는 겁니다. 그게 왜 뭐가 있습니까? 이론입니까? 또 우리가 전파하는 것은 자존감의 원천일 수도 있고 또 어떤 때는 의무가 아닌 감격. 우리가 뭘 딴 사람에게 전하는 겁니까? 너희는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라 했으니까 전하는 겁니까? 물론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이니까 그걸 의무적으로 하는 부분도 있겠죠. 그러나 더 선행된 게 뭡니까? 감격인 겁니다. 감격. 어린 여종 앞에서도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던 베드로가 오순절날 성령 세례 받고 난 다음에 문을 박차고 나가가지고 모든 이스라엘 민족들을 자기들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 앞에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우리의 주가 되게 하시고 그를 살리셨다고 증거하는 겁니다. 의무가 아니라 감격이 우리가 전파하는 것의 핵심인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전파하는 건 뭡니까? 내 삶의 가치와 버팀목인 겁니다. 성공한 아들이 내 삶의 버팀목이라. 나는 초라하고 사회적으로 나는 뭐 굉장히 비루하게 살지만 그러나 내 아들이 너무 성공해가지고 있으니까 그게 내 자랑거리가 돼서 가만히 생각하면 웃음이 나오고 흐뭇해지고 내 인생에서 가장 내 삶을 버티어주는 버팀목 그게 자식 잘됨입니까? 교회 직분입니까? 나는 이 나이 됐을 때 내 또래 되는 사람들 전부 다 권사 다 됐는데 나도 권사 돼야 되는데 그겁니까? 명예입니까? 우리가 전파하는 것은 바로 내 삶의 버팀목을 전파하는 겁니다. 나는 이것 때문에 산다고. 이것만 생각하면 내가 모든 게 다 기쁘다고. 만족한다고. 그게 뭡니까? 주님의 부활인 겁니다. 내가 부활한 것. 복음인 겁니다. 또 14절에 보면 너희 믿음. 제가 여러 번 반복했기 때문에 긴 말씀 드리지 않겠습니다. 너희 믿음은 믿음의 본질을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믿음의 본질. 믿음의 본질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오늘이니까 제가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부활의 유무. 부활이 있느냐 없느냐는 겁니다. 있느냐 없느냐. 부활의 유무. 내가 천사의 말을 하더라도 그러나 내 믿음의 본질 가운데 부활이 가장 기초에 자리 잡혀 있지 않으면 아무 없는 것이고 헛것인 겁니다. 부활 없는 믿음이 어떻게 살아있는 믿음입니까? 그게. 부활이 있기에 내가 남의 손해볼 수도 있고 남을 유익을 줄 수도 있고 믿음에 유익을 줄 수도 있고 남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부활 때문에 내가 모든 걸 다 양보하도록 나는 모든 걸 다 가졌다는 흐뭇함이 내한테 남아있는 겁니다. 부활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부활 없이 어떻게 남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습니까? 양보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없는데. 세 번째, 죽은 자가 다시 일하는 말. 그냥 간단하게 추상적으로 묻겠습니다. 사후 세계를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사후는 어떤 존재입니까? 만약에 사후가 없다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비참한 존재입니까? 프랑스 그 철학자 아주 유명한 그 파스칼이라는 사람이라고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가 쓴 대표적인 저서가 바로 뭐냐면 빵세라는 불어시어 표현하면 빵세겠죠.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유명한 말들이 워낙 많아요. 그 책 속에서는. 근데 거기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간은 그 본질이 비참하기 때문에 비참하다. 그 비참함을 알기에 더 비참하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간의 본질은 정말 비참한 것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속성을, 우리의 속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얼마나 냄새납니까? 향수 뿌리고 깨끗한 옷 입고 교회 나오면 그럴싸해 보입니까? 아니요. 썩은 내가 진통하는 것이 진통하는 게 우리의 속인 겁니다. 그걸 우리 부인하고 싶습니까? 아니요. 나는 나가 알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나는 모르지만 나는 내 자신을 아는 겁니다. 적어도. 그 본질이 비참하다는 것을.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유명한 철학자가 방세도 물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믿게 하게 쓴 책이 그 의도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걸 인용하는 겁니다. 비참한 걸 모르는데 어떻게 복음을 받을 수 있습니까? 내한테 생명이 있어야 된다고. 나는 어둠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데 어떻게 생명이나 빛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비참함을 알 때만이 예수가 필요하고 복음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에게 사후세계는 있습니까? 그걸 묻고 싶은 겁니다. 잠자는 자, 제가 설명 다 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게 뭐냐는 거죠. 19절에 마지막에. 우리가 바라는 것. 나는 무엇을 바라며 살지? 남에게 얘기하지 말고 서로 자문자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내 삶의 동기는. 또 나는 이 세상의 삶만을 위한 것인가 아닌가? 이 세상의 삶에 영향을 안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겁니다. 육신을 갖고 있는 동안은 이 세상의 삶에 대해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내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그거는 너무 비참한 거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는 어떤 시대에 살고 있으십니까? 생각해보면 참 복잡한 시대에 산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나는 내 주위에 어떤 환경 속에 있습니까? 나는 내 직업은 뭐며, 내가 가정은 어떤 가정이며, 내 자식은 어떤 자식이며, 내 사회 속에서 내가 하고 있는 어떤 일들은 어떤 일이며, 환경들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어떤 환경 속에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그런 시대와 그런 환경 속에서 내 모습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나는 내 아내가 참 이러이러한 것 통해서 내가 늘 아픔을 준다. 내 남편이 항상 이런 것 때문에 내가 못 견딜 정도로 힘들다. 뭐 그런 것들 일종의 환경일 수 있겠죠. 그 속에서 내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그걸 묻고 싶은 겁니다. 그거 다 인정해 드릴게요. 그런데 그 속에서 내 모습은 도대체 어떤 모습이냐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가 내 믿음이 뭔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믿음이 무엇인지, 내가 어떻게 사는지를 생각한다 그러면 그것은 바로 결과적으로 현재라는 시간의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겁니다. 똑같이 주어진 인생이라는 시간 속에서 단 5분, 10분, 1초라도 그것이 가치가 있다면 얼마나 좋은 일이겠습니까? 내 인생의 가치가. 그 가치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바로 내가 주어진 그 환경과 내 시대적인 조건, 여러 가지 속에서 내 모습이 어떤 믿음으로 그 속에 내 모습인가를 갖다가 살펴보는 것이 바로 내게 주어진 인생이라는 시간을, 가치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그 믿음을 바르게 가질 수 있는 근본적인 추진력, 근본적인 원천, 힘은 바로 부활신앙인 겁니다. 부활신앙. 주님 부활하셨다. 나도 부활한다는 그것이야말로 유일하게 그 믿음을 바른 믿음으로 이끌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치겠습니다.